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했고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 119편은 말씀의 유익함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서 다 읽지는 않고요. 말씀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자,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은요. 첫 번째는요. 우리 거룩함과 어, 그 죄로부터의 보호. 이 죄로부터 보호해 주니까 거룩한 삶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아시는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예를 들면 자녀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또 무엇이 우리 범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막아줍니까? 예,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악을 행하려고 할 때 내 마음 속에 들어있던 저장된 말씀이 튀어나와서 그 악과 싸우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저장된 게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것이 종류별로 상황에 따라서 평안에 예비한 복음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장전된 무기가 다양하게 있을수록 다양한 공격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 하나도 없고 말씀 생활이 기본돼 있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픽픽 쓰러집니다. 예.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영혼에 즐거움을 주죠.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또 16절 저 뒤에 162절에도 있는데 하여튼 말씀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쁨을 우리 심령에 줍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잠깐 스트레스를 잊게 하고 걱정을 잊게 하는 데는 도움은 되지만 영원하고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죠. 여러분이 한번 스트레스 받았다고 소파에 누워서 한번 비디오 쭉 보고 영화 쭉 보고 하루 종일 그렇게 써보세요. 여러분 정말 개운하던가요? 더욱더 피곤해집니다. 내 영혼에 무엇을 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의 것을 자꾸 쓸어 담으면서 나는 왜 힘들까? 나는 왜 어두울까?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입니다. 빛을 자꾸 말씀을 담으면 어떻게 내 영혼도 점점 밝아지고 빛대지겠죠. 그런데 세상의 것들, 우리 사람으로부터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문화로부터 무엇이 도대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빛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빛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힘과 위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자, 25절. 위로도 얻게 되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정말 너무 가난하고 my soul cling to the dust.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흙에 어, 착 깔아앉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나오죠.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보세요. 내 영혼이 정말 깔아지고 눌리고 땅에 쭉 쳐졌을 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주의 말씀은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49절을 넘어갈게요. 49절. 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예.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또 74절로 넘어가 볼게요. 비슷한 말씀을 찾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8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예. 주의 말씀을 바랄 때 우리에게 소망이 피어오른다.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이런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피어오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죠? 귀찮아도 밥을 먹고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육체는 음식이 들어올 때 힘을 얻습니다. 에너지를 얻죠. 그럼 우리 영혼은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런데 밥은 먹는데 내 영혼에 밥을 줘야죠. 내 영혼에 밥을 주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영혼을 쫄쫄 굶겨놓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 생활 전혀 없었어요. 말씀 묵상도 없었어요. 듣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이 힘들다. 내 마음이 힘들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힘이 나야 되는 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부터 이렇게 꼬봉밥을 먹고 가는 거죠. 이렇게 새벽에 일꾼밥을 먹고 세상으로 가면 힘들고 지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소망과 확신을 주고요. 또 그뿐입니까? 지혜와 명철을 줘요.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자, 사람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지식은 배움으로부터 오죠. 그러나 그 지식을 운용하는 힘,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 이런 것이 지혜죠. 근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나를 첫 번째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들을 내가 읊조림으로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understanding이 모든 스승 나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이 10시간 공부할 거를 2시간에 공부해도 되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행해 봄으로 무엇이 임합니까? 삶의 지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이들이 지혜로운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부터 듣고 체화하고 체득하면서 이걸 경험으로 살아낼 때 나이 들어도 아이 같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애 같은 어른이 많죠. 애기 같은 어른. 그런데 속이 좁고 뭐 지혜도 없고 그런 어른들이 많은데요. 우리 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을 때 나이 든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자, 그래서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또 105절을 볼까요? 말씀은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니까 등을 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앞에 내 앞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런 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뭐 예를 들어 성경이 어떤 대학을 가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뭐 부채도사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뭔가? 어떤 여자를 만나야 행복한가? 예? 어, 뭐, 그, 예, 잠언에 다 나오잖아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숙한 여인 쫙 나오고 또 남편은 어때야 되는가? 예배소서 6장 보면 다 나오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남자. 그러면 이런 남자 어디 있습니까? 예, 믿음 안에 있죠. 진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있는 남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걸 알아야 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여자를 귀하게 여깁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깁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거 말씀 모르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뭐 이 여자입니까? 저 여자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부채도사처럼 말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원리를 알려줘요. 이 사람은 외모는 그렇지만 우리의 보기에는 학식은 있지만 뭐 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은 더 했지만 그 안에 정말 이런 중심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을 보게 하는 그런 지혜, 길잡이, 안내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33절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을 인도하는 길도 되고 자,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도 결정할 때 어떤 원리를 준다는 거야. 결정의 원리. 그리고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말씀에 굳게 세우신다. 그래서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해준다. 합니다. 145편 145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같은 말씀이 57절, 58절도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붙들려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분은 누구요? 예수님. 그 말씀을 모으시고 쓰신 분이 누구? 성령님. 그리고 이 말씀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터넷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녹화해서 또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만나와 같이 여기고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